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개혁 개정이죠. 개정 개혁이죠. 개정 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0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서 기쁨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무슨 연유로 기쁨을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해 보니까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아주 슬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기쁨이 충만해져 있고 그 기쁨을 제자들과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육신적으로 직면하신 슬픈 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직면하신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역시도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들도 남김없이 다 배신을 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친하다라고 해서 이 빚 보증이라는 것을 한번 잘못 썼다가는요, 망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가장 이 채찍근에게 당하는 배신이 제일 억울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애정으로 키워온 그 제자들한테서 배신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시켰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11명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직면한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직면한 슬픈 현실은요,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니까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신을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까지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조롱당한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큰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방인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 예수님이 직면한 슬픈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죠? 이 갖은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고요, 일방적인 판결을 받으셨고요, 이방인들에게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참기가 힘이 든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직면한 슬픈 현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직면한 슬픈 현실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세상에 어느 누가 대신해서 벌은 받을 수가 있다 해도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지은 죄도 하나도 없는데 죽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일상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들을 분석한 데이터 중에서 모든 세대를 막론을 하고 이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슬픈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뭐 이번 산불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면에서 슬픈 현실에 직면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배신이고요, 둘째는 사람들의 멸시이고요, 셋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이런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된다라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육체적인 환경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룬 것이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왔고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막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고난도 멸시도 이게 힘은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따라 살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멸시천대 받는 것도 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도 부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아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기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셋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정말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셨고요. 멸시천대를 당해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옵니다. 사명을 이룰 때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할 때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똑같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서 특별한 간구를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제자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한 가지 이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깊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을 보기보다는 그 이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깊이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도 없기에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부활에 집중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인의 정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정이 슬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슬픔에는 또 분노, 두려움, 수치심, 우울함 이런 것들도 함께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살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막 꾸며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육신적인 요소로 인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 기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암담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앞날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변화가 되어서 기쁨의 성도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열려진 그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미래를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접촉만 해도 급속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이 슬픔과 두려움에서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의 그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을 어둠에서 건져내어야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늘 예수님의 기쁨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배신감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는 사명에 집중하여서 기쁨을 유지를 하셨고요. 죽음이 두려울 때는 부활의 확신으로 기쁨의 감격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나는 왜 기쁨이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처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